신약의 377페이지 베드로전서 1장 13절부터 보겠습니다. 13절부터 25절까지. 베드로전서 1장 13절부터 25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하지 못할 때에 쫓던 너희 도를 본삼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 자라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조상한 망령된 집에서 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을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너희에게 알리신 바 됐잖아.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명제를 사랑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찬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혼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말고 꽃은 떨어지되 같이 합니다.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한번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예수님을 닮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 시간 나누는 시간입니다. 간증하실 분, 또 기타 하실 분들. 네. 아니 이거 되고 녹음이 되는 거니까. 예배드리러 올 때 우리 신랑이 한 말인데, 저희가 그 보증 인원 정할 때 정말 많은 고민을 했어요. 그 보증 인원 할 때 이제 원래 저희가 계약할 때 최소가 200명이에요. 그래서 200명을 해도 상관이 없는데, 예를 들어 보증 인원을 딱 확정을 짓게 되면은 이제 그 넘어가는 무슨 보증 인원이에요? 네, 결혼식 식사 인원입니다. 결혼식 식당이라는 그 네. 얘기를 해야지 보증 인원. 그렇죠. 결혼식 날 보증 인원을 정할 때 그 보증 인원 계약을 딱 확정하고 나서 이제 그날 이후로는 변경이 안 돼요.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 뭐 250명 했다 그러면은 50명이 더 추가로 왔으면은 그 계약 금액보다 더 이제 완전 정가 금액으로 더 많이 금액을 지불해야 되고, 아니면 250명보다 덜 왔더라도 200명만 왔더라도 그 250명만큼을 더 많이 내야 되고 250명 분에 대해서 더 다 내야 되고요. 그래서 이래도 저래도 어떻게 웨딩홀이 그 수익을 가져갈 수밖에 없는 구조더라고요, 진짜. 그렇죠. 네, 그렇죠. 사업자니까. 그래서 정말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최대한 더 손해를 안 보고 우리 손님들 그리고 왔을 때도 만약에 부족하면 또 안 되고, 만약에 손님들이 많이 왔더라도 우리가 부담이 안 되고, 그렇게 하는 것 때문에도 계약을 하고 나서도 되게 걱정을 많이 했어요, 나름. 근데 그래도 이왕 우리가 계약한 거니까 기쁜 마음으로 그냥 그 정산을 하자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양가 합쳐서 300명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추가 20%, 식사 250, 답례 50 해서 식사에 대해서는 20%만큼 추가가 가능해요. 그래서 250에 20%가 50명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식사는 300, 답례는 50, 딱 이렇게 됐거든요. 근데 정산하는 날 혹시 몰라서 저희가 도장을 다 찍었단 말이에요. 신랑 도장, 제 도장, 제 이름으로 된 도장. 그리고 정산하는데 하나님께 감사하게 식사는 딱 300명이 드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추가로 낸 것도 없고 그리고 저희가 안 먹었는데 더 낸 것도 없고 딱 그렇게 해가지고 와 정말 신기하다 계속 얘기를 했었는데 신랑이 아침에 오면서 저희 교회가 만약에 사람이 많았으면은 진짜 이것보다 훨씬 그냥 보통 교회처럼 많았으면은 우리가 300명 했을 때 지금보다 더 많이 와서 드셨을 텐데 우리 이것도 만약에 지금 이 정도의 규모니까 이렇게 소박한 교회니까 그 손님들 다 이게 오셔가지고 드시더라도 우리가 300명을 다 맞출 수 있는 거 아니었냐 이러면서 갑자기 이게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실 때 부족하지도 않고 차지도 않게 내려주신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된 거라고. 그래서 제가 또 그 얘기를 어떻게 기억해 하니까 저보고 너 그것도 모르냐고. 저보고 설교 시간에 집중하라고. 우리 신랑이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우리 신랑이 그 뜬금없는데 진짜 그 뜬금없는 생활 속에서 이제 목사님이 말씀하신 설교를 이렇게 대입하는 거 보면은 아유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진짜 그런 식으로 우리 신랑이 이제 말씀이 어렵다고는 하지만 그 안에서 이제 쉽게 얘기 나오는 것들 있잖아요. 이제 만나 얘기도 그렇듯이 그런 얘기처럼 이제 그 마음판에 새기는 구절들이 하나씩 더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나중 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 된 수도 있다고 했는데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잘못하면 그렇게 될 판이네요. 적용하고 하는 게 그래요. 뭐 이제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 교회가 뭐 100여 명 뭐 이상 이렇게 더 되면은 그만큼 또 이미 계약을 그렇게 했겠죠. 그런데 어쨌든 간에 뭐 우리 교회 인원 뭐 그거를 떠나서 참 이 예식장 몇 명 올 거라는 그걸 잡는 것이 어렵잖아요. 굉장히 어렵잖아요. 네, 딱 맞춰서 하나님이 해주신 걸 감사하죠. 뭐 하나님이 알아서 그렇게 다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다른 분요.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핍박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겪어야 될 부분 하나님께서 신앙으로 이제 그런 어려움을 당할 수 있고 또 그것을 뛰어넘는 구름 위의 신앙이 돼야 된다. 이제 그 말씀을 하셨는데 말씀을 들으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출애굽하기 전에 고센 땅에는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애굽 땅에는 재앙을 주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리고 목사님도 항상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 예전에도 IMF 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업장은 더 복을 받게 하시고 그런 피할 길을 주시고 더 번성케 하시고 그래서 그 고센 땅에 그 이스라엘 백성도 생각이 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품에 있을 때는 이 세상에 이제 우리가 겪어야 될 부분은 겪지만 하나님께서 피하게 하실 때에는 그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감사함으로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저는 그 북한이나 그 중국에 있는 진짜 지하에서 몰래 믿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고난받는 그런 간증을 들을 때 저 사람들은 정말 저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너무나 힘든 그러한 고난과 막 그러한 거 힘들게 목숨까지도 죽음 앞에서도 그렇게 드러나게 하는데 그런 거 들을 때 아 나는 이렇게 편하게 하나님을 믿는 게 과연 지금 내가 올바른 신앙인가 어떤 때는 좀 그런 의문점이 저한테 이제 한 번씩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 들을 때도 그 생각이 또 잠깐 스쳐 지나가서 그런 사람들은 아 정말로 하늘나라의 상급이 얼마나 클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 아 저렇게 나는 저 상황에 있을 때 과연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배반하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이 될까 이제 그러한 의문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괴리감이 저한테는 한 번씩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해결받을 수 있을까 하는 이제 그런 의문점도 있어요. 네, 그건 참 좋은 질문이고 그런 의문점. 네. 그런데
북한에서 그 고난 속에 자기 신앙을 지키는 사람하고 우리 현실 속의 이 발전, 경제적으로 발전하고 자유한 그 속에서 내 중심을 지키는 거하고는 똑같아요. 하나님이 보실 때 육신적으로, 환경적으로 그거나 정신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그런 상황 속에서 있다가 확 풀려나서 자유분방하다면은 그 신앙을 얼마나 지킬 수 있을까, 그것도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고난받을 때의 신앙하고 모든 것이 다 풀어질 때 신앙하고 같은가, 같을 것인가, 아니면은 우리 같은 경우 우리는 모든 것들이 다 자유하고 또 이렇게 고난이 별로 없잖아요. 핍박 같은 것들이. 그런데 그 속에서 이 자유하고 경제적으로 모든 것이 풍족한 상황 속에서 나 자신을 지켜나가는 것도 하나님이 보시면은 그것도 이겨내는 고난이에요. 그게 어쩌면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 속에서 자신을 지킨다는 거. 지금 어때요? 교회들, 일반 교회들 보면은 거기 있는 사람들은 모든 게 다 정확하잖아요. 믿느냐 안 믿느냐가.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 구분이 돼요? 잘?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구별해서 거룩하게 하려고 하고 자기 자신을 지키는, 이러한 상황 속에 지키는 거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거기가 거기예요. 예. 그러니까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어떤 육신적인 고난도 있지만 정신적인 고난, 이것도 똑같다는 거죠. 하나님 보실 때는.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 속에서 자신을 지키는 사람은 그 고난 속에서도 자신을 지킬 거라고요. 그런데 고난 속에 있던 사람들이 만약에 풀어졌다면은 과연 얼마나 지킬까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고난을 지키는 거나, 아니 고난을 받으면서 자기 자신을 지키는 거나, 이러한 모든 것이 개방된 속에서 자신을 지키는 거나, 그거는 다를 바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문제는 가질 필요 없어요. 의문. 내가 나 자신을 지키는 거는 그들은 환경으로 오는 거지만 나는 정신적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큰 거잖아요. 그게 오히려 이 육체적으로 아니면 환경적으로 오는 것보다도 오히려 정신적으로 오는 것을 이기는 것이 더 세밀해야 되고 더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좀 다를 수도 있겠지만은 그것도 그냥 여러분들 이승미 권사님 이 여선교회 와서 한 달 정도만 다니라니 그냥 그만두려고 그랬잖아요. 네, 지난번에 그 얘기했잖아요. 근데 몇 월 달에 하나님 말씀하신다고 그거를 만약에 그거 없이 계속 그런 몇 달 후에 하나님 말씀하신다는 그 기대를 가지고서 참았지, 그냥 참으라고 그러면은 그 참았어요? 아마 그만뒀을 거예요. 그만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들을 기다리면서 정신적으로 그렇게 해온 것도 어쨌든 간에 이 거리감이라든가 모든 것들 이런 속에서 자신을 지켜서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이 어쨌든 환경, 그 고난 속에 자기를 지키는 거나 지금 신앙을 바르게 지키려고 하는 거나 이 진배가 나는 없다고 이제 그렇게 봐요. 왜냐하면 여기서 지킬 수 있는 사람은 거기서 지켜요. 이런 속에서. 그런데 여기서 못 지키면 똑같아요. 그냥 대충 사는 사람은, 그 사람들은 지금요 대충 신앙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속에 가면 다 떨어져 나갈 거라고요.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도요 대충 사는 사람들은 알아요. 하나님 이 사람 떨어질 사람이가 아닌가. 다니고 있어도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도 지옥을 향해 가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정신적인 고난도 중요한 거죠. 순교를 꼭 당해서가 아니라 순교 안희숙 여사같이 산순교자 되는 것도 중요한 거죠. 산순교자가 되면
실제적인 순교를 할 수 있어요. 예. 근데 거기 너무 이제 자유분방하고 이제 평범한 삶을 사는 그 속에서 그냥 풀어놓고 사는 사람들은 그런 비교할 수 없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 자신을 지키는 거 오히려 이제 핍박은 직접 보니까 금방 드러나지만 이건 드러나지 않잖아요. 누가 보지 않고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아시고 다 자기 자신 알아요. 근데 거기는 대본에 표시가 나니까 지켰다 못 지켰다 이게 판가름 나지만은 근데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돼요. 내가 산순교자다 지금 그런 믿음을 항상 갖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승민 권사님 그 사업체가 안 돼. 이승민 권사님을 위해서 거기 안 돼요. 이승민 권사님 거기 계속 있으면 안 돼. 그 사업체 더 어려워져요. 권사님 나오셔야지 돼. 하나님이 그렇게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서 빨리 거기서 벗어나는 게 그 사업체는 세상으로 잘 되든 말든 그거는 그냥 놔두고 이승미 권사님은 거기서 나와서 이승미 권사님의 길을 차지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려고 하셔요. 그러니까 미련 갖지 마세요. 하나님이 길을 열어 주실 거예요. 또 다른 분. 예. 여기다 권사님이신데 집사님이라고 써가지고 요즘에 영은이랑 이제 일적인 문제로 대화를 많이 하는데 하다 보면 영은이가 저를 이제 영적인 그런 저의 삶에 대해서 이제 지적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영은이가 저를 오해해서 이제 그러는 부분도 있고 실질적으로도 예전에 제가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영은이가 지적하는 것도 있고 한데 제가 이제 이런 일을 이제 그 영은이의 하는 행동을 보면서 이제 나 자신을 많이 돌아보게 되는데 영은이가 이렇게 모난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을 제가 볼 때마다 나를 닮아서 그렇지라는 생각이 들면서 아이들한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엄청나게 살려고 죽은 자로 살려고 그렇게 해도 예전에 나의 과거의 모습을 아이들은 다 보아왔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 자녀들한테 흘러가서 이제 그런 모습이 지금 드러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내가 아이들 앞에서 늘 모범을 보이려고 해도 부족한 난데 내가 이거를 어떻게 자녀들을 양육해야 될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면서 너무나 고민이 되더라고요. 이제 제가 무엇을 이제 이렇게 권면을 하거나 훈육을 하면 이제 저의 단점이나 흠과 점을 가지고 영은이가 계속 지적을 하니까 이게 영은이한테 훈육이 안 되는 거예요. 영은이가 내 말을 이게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이렇게 순종으로 가야 되는데 이제 저의 단점을 얘기를 하니까 제가 그거에 대해서 허물이라고 나의 잘못인 것을 깨닫고 내가 엄마가 회개를 한다 해도 영은이가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고 나의 말도 받아들이지 않고 그러니까 영은이가 성경적으로 보면 지혜롭지 못한 건데 엄마로서 이거를 참 어떻게 해결을 해줘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그냥 안아주고 더 사랑한다라고 그렇게 얘기는 했는데 여기서도 이제 거룩한 삶을 얘기하셨는데 내가 예수님처럼 온전하지 않은 허물이 많은 엄마로서 자녀를 양육을 어떻게 해야 되나 참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어떤 거를 돌이켜보고 그렇게 할 때 정죄함이 아니라 옳고 그름을 구분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판단하는 거에 대해서 영은이가 이제 저를 오해해서 판단하고 정죄한다. 그렇게 이제 저는 영은이를 어느 정도 영적 수준이 있다라고 생각해서 그거를 다 이렇게 오픈을 하고 얘기를 했는데 영은이가 그런 것까지도 제가 판단하고 정죄한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참 자녀 양육이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하나님의 부드러움과 단단함을 더 예수님의 그런 거를 더 닮아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실 줄 믿고 간증합니다. 예, 이 문제는 뭐 백권사님 문제뿐 아닐 거예요. 뭐 우리 가정에도 마찬가지고 조권사님 가정에도 마찬가지고 다 겪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100%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게 잘 안 되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의 문제를 이제 지적을 하면은 그걸 역으로 받아서 그런 경우가 뭐 이제 다 어느 가정에나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 이제 우리 자녀된 우리 예선교회 성도들은 좀 질서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부모 세대에는 부모 세대 저도 이제 바르게 살려고 부단히 노력했지만은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제대로 살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이 너무 많은 그런 것이고 변화돼가는 과정들이겠죠. 다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무조건 강요라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 속에 본인이 복받기 위해서는 부모의 잘하고 잘못하는 걸 뛰어넘어서 부모에게 순종하기를 원하고 부모 말이 틀리더라도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자기 자신에게 복입니다. 그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니까 왜 엄마는 그래 아빠는 그래 놓고 우리한테 그러냐 이런 말은 자기 자신을 저주하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런 말하면 좀 그렇지만은 자기 자신을 죄 속으로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말은 절대 그런 생각조차 하지 말고 나는 복받기 위해서 무슨 말이든지 순종을 해야 되겠다. 순종하면 하나님이 다 바꿔주실 거예요. 잘못된 길로 인도해도.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지키려고 하니까 나는 순종한다. 근데 내가 만약에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가는데 잘못된 길이면 하나님이 바꿔주겠죠.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꼭 우리 자녀된 우리 여성교회 성도들은 부모에게 절대적으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부모 말이 틀려서 그거를 고쳐주려고 한다도 하지 마세요. 부모 말이 틀리면 그냥 알았다고 하면 돼요. 나머지는 본인이 알아서 가면 되고 절대적으로 그걸 바꾸려고 하다 보면은 이제 변론이 되고 부모 잘못을 지적하게 되고 막 그런 쪽으로 가게 되니까 내가 오를 얘기하면은 여러분들은 지키기 위해서 10으로 해야지 오를 고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내가 오를 이제 부모가 오를 얘기할 때 3 얘기하고 2를 못 받아들이면은 여러분들이 이룰 수 있는 것은 1도 못 이룰 수 있어요. 그러니까 더 운동을 하다 보면은 어떤 자세를 바꾼다고 할 때 나는 그 사람들에게 과하게 하라고 그래요. 과하게. 이만큼 해서 고칠 것 같으면은 내가 이렇게 하라고 하면 이렇게 해라. 그래도 이렇게도 못한다. 이렇게밖에 못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그 이상으로 받아들여야지 돼. 그래도 고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실생활 가운데 우리 자녀된 분들이 자기 자신의 복된 길로 이렇게 가시기 바랍니다. 나한테 젊었을 때부터 이런 거를 제대로 가르쳐 준 사람이 있다면은 나는 그게 참 복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저는 이제
이런 원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대로 젊었을 때 배우지를 못했어요. 교회는 다녔어도 중고등학교 때 교회 다녀야 레크레이션 비슷하게 하고, 말씀은 그냥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설교집에서 가져와서 이제 중고등부 이제 교사분이 이렇게 하셨는데 그 말씀이 남는 게 거의 없어요. 남은 게 나를 변화시키고 그런 거는 전혀 기억에조차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실질적으로 살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복으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부모로서는 본인이 고쳐 나가는 게 최선이죠. 뭐 그 이상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고, 그리고 만약에 내가 잘못됐다 할지라도요,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해야 돼요. 잘못을 지적할 수 있으면 해서 고쳐줘야지 돼. 그거는 말씀에 그렇게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저하지 말고 그런 부분은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 부분은 말씀대로 이루기를 원합니다. 자녀에게 보게 되길 원하는 거죠. 또 다른 분요. 너무 무거운 저기를 했나. 또 다른 하나 질문 예, 드릴까요? 이거랑 비슷한 건데 이제 저는 영훈이한테 훈육을 한다라고 하는데 영훈이는 자꾸 자기 기를 죽인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떤 부분이 잘못돼서, 예수님 같으면 예수님이 만약에 영훈이에게 그렇게 훈육을 했으면 영훈이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았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은 이제 그렇게 들리는 게 있잖아요. 기도를 좀 하시면 더 좋겠어요. 뭐냐면 말을 할 때 사랑으로 느껴지게 해달라고. 사랑으로 영은이가 들을 때에 내가 이렇게 강압적이나 이렇게 어떤 그런 부분들이 아닌 사랑으로 바꿔주려고 한다. 이제 그렇게 들릴 수 있도록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이제 뭐 본인이 그렇게 받으니까 나는 잘하려고 하는데 본인이 그렇게 받아들이니까 그게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받는 거를 하나님이 좀 바꿔주셔서 나는 사랑으로 본인을 잘되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걸로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런 부분들은 약한데 어쨌든 나는 하여간 뭐 어쨌든 잘되게 하려고 그런 잘되게 하라고 하는 건데, 나도 강압적인 부분들이 많거든요. 강하고 또 말할 때 굉장히 강하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똑같은 비슷한 부분들이 있는데 사랑으로 받아들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녀들을 양육할 때 길이 이제 뻔하게 보이잖아요. 보이니까 이제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사랑으로 하게 해달라고, 사랑으로 또 받아들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어요. 자, 이제 간증 안 하신 분들한테 이제 여기에 보면은 나는 어떤 면이 거룩한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이제 거룩한 자, 세상하고 이런 부분이 나는 다르게 살려고 한다. 그러니까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예요. 나는 거룩하다. 어떤 면에서 거룩하다. 아니면 내가 어떻게 거룩해지려고 하는가. 아직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거룩해지려고 하는가. 구별되게 하려고 하는가.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누가 좀 할까요? 최영래 집사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네? 자, 저 뒤에 영웅이. 나는
어떤 부분에 거룩해지려고 하고 아니면 내가 어떤 부분이 그래도 이렇게 최근에 세상하고 다른 구별된 그런 마음을 아니면 행동을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가? 그건 저는 모든 일에 화를 내지 않으려고 합니다. 화를 내지 않으려고. 그럼 그 부분을 어떤 방법으로 노력을 하고 있어요? 화가 나는 일이 있을 때 그냥 넘기거나 상대방을 좀 최대한 이해해 보려고 하고 있어요. 화가 나는데 화를 내지 않는다, 분노하지 않는다. 그래요. 어쨌든 그런 부분도 일반 사람들하고는 다르게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 좋은 생각을 갖고 있네요. 꼭 이루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윤수. 그 다음에 예은이. 그 다음에 이승미 권사님. 영서도 있네. 저는 말하는 거를 요새 좀 거칠어진 것 같아서 그 말하는 거를 좀 이제 최대한 온화하고 순하게 이제 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말하는 거를 온화하게. 말을 긍정적으로 하는 걸 좋은 말을 자꾸 하려고 하는 그런 방향으로 하면 어떨까요? 세상은 그렇잖아요. 세상의 사람들은 부정적이나 아니면 욕을 자주 하고 뭐 욕은 안 하지만은 긍정적인 긍정적인 쪽으로 자꾸 말을 하려고 노력하는 것. 그럼 만약에 친구들 속에서도 긍정적인 저 사람은 긍정적이다, 우리랑 다르다 하는 그런 표현을 좀 할 수 있도록 만들면 어떨까요? 본인이 만들려고 노력하는 말에 대해서 얘기했으니까. 네. 온화하게 하는 거 그런 것들보다 그게 조금 더 구체적이지 않으려나? 맞는 것 같아요. 그래도 구체적인 게 좀 드러나야지 내가 이렇게 뭔가 좀 다르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럼 긍정적인 걸 그런 쪽으로 좀 한번 해보시고 또 다음 예은 영서부터 할까? 영수 저는 원래 아직까지도 저도 말에 대해서 되게 많이 심각하다고 느끼고 말 고치려고는 아직까지 안 고쳐지는 것 같고 그래도 꼭 지키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는 성경 읽기를 그러니까 전에는 성경을 어렸을 때 부모님이 읽으라고 시키셔서 읽었다가 이제 그런 말씀이 없어지면서 저도 자연스럽게 성경을 그냥 좀 소홀하게 했던 것 같고 띄엄띄엄 읽었던 것 같고 하는데 그래도 고등학교 들어가면서부터 다시 이제 아무리 내가 시간이 없고 해도 성경은 꼭 읽어야겠다 해서 성경을 지금 잠언 그 날짜에 맞춰서 한 장 읽고 그리고 다른 전서들, 다른 성경들 한 5장씩 읽으려고 계속 노력하는 것 같아요. 네, 그거를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하나님 말씀으로 이제 세상의 것들을 취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말씀을 취한다. 그런 쪽으로 이제 거룩해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요. 어쨌든 간에 뭐 그렇게 작정하고
가고 있고 그렇게 하면 좋죠. 그 말씀이 이제 삶으로 좀 옮겨지기 바랍니다. 네, 또 저는 일하면서 교회와 하나님이 먼저라는 것을 늘 선생님들 앞에서 계속 얘기를 해서 그런 것들이 저는 약간 일하면서 보여지는 제 모습이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래야 그 제 주변에서 저를 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더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더 일하면서 이제 부딪히는 선생님들이랑 일하면서 부딪히는 부분에 있어서 더 예수님 편에서 생각해서 저를 죽이고 일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그 같이 일하는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저 선생님은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한 적이 있대요. 그래서 이제 교회는 안 다니지만 저를 보고 교회를 나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적이 있다. 그래서 이제 장난이든 진심이든 제가 계속 교회 나가라고는 얘기하고 있어요. 어쨌든 제가 사회생활 속에서 더 거룩해져야 된다고 생각해서 하나님과 교회가 먼저인 것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좋은 현상이에요. 그런 구체적으로 이렇게 삶 속에서 사람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얘기 들으니까 이제 나도 이제 젊었을 때 하나님 만나자마자 사람이 180도로 바뀌어져 가지고 이제 오직 하나님, 오직 교회, 예배 중심으로 이제 살았던 기억이 있어요. 사람이 갑자기 바뀌니까 미쳤다고 하는 소리도 들었고, 그런데 진짜 진실되게 살려고 하니까 나중에는 인정하더라고요. 그래서 별명이 목사였었어요. 목사. 한 6개월, 1년 정도 지나니까 별명이 이제 목사가 돼버렸어요. 신학기도를 뭐 가지도 않았고, 그냥 신앙생활 하는데, 그러니까 본인들이 생각할 때 자기들하고는 이제 차이가 다르다는 걸 얘기했었거든요. 어쨌든 주변에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나도 교회를 가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갖게 하는 게, 그게 이제 전도의 한 방법이고, 또 말로 전도하는 것도 이제 전도지만은 그런 부분이 꼭 필요한 줄로 압니다. 예. 저도 같은 얘기인데, 저는 목사님 어디 가시면 딱 목사님인 거 사람들이 알아보는 것처럼 예수님의 향기가 나는 사람, 예수님의 사람인 것처럼, 예수님 저 사람은 딱 봐도 예수 믿는 사람, 이렇게 삶 속에 제 생각이 그렇고 제 삶이 그러면, 생활이 그러면 사람들이 그렇게, 물론 사람들이 보는 게 중요한 것보다 내가 더 중요하겠지만 일단 내가 그렇게 살면 사람들 눈에도 그렇게 보여지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예수님의 향기가 나는 사람, 예수님, 네, 그런. 예전에는 그런 생각 없었어요? 있었어요. 그런데 사라졌어요? 아니요. 예전에는 네. 어디 가면 예수님 교회 다니지 이런 소리를 많이 들었는데, 지금은 저는 그냥 솔직히 가만히 있는데 옆에 사람이 네.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이렇게 대신 말을 해주니까 그 대신 말을 해주는 게 아니라 그냥 딱 봤을 때도 저 사람은 뭔가 좀 다르구나, 예수 믿는 사람 같구나, 이렇게 그런 거를 느끼는 사람이 됐어요. 실제적인 삶을 살아내는 거, 살아내는 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삶의 적용이 그때마다 이렇게 말씀이 딱 떠오르고 또 판단이 돼지고 생각해지고 막 그렇게 계속 해야 되잖아요. 그게 안 돼서 못하는 경우도 많고, 신경도 안 쓰고서, 신경을 안 쓰기 때문에 아예 뭐 그냥 교회 다니는 걸로만 만족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게 어렵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계속해서 이제 생각을 해야 되고 삶을 살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생각하는 기준이 이제 그런 기준이었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절에 그 소리는 듣지 말아야 된다. 일반 사람들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자기들하고 다르다는 걸 인정하는 소리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자기들하고 다르다, 구별됐다, 다르다는 건 구별됐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내 삶의 기준이거든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지만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질 때는 그런 소리를 듣지 않고 나 때문에 하나님을 욕하지 않고 교회를 욕하지 않고 목사를 욕하지 않게 하는 거. 그 삶, 그게 이제 하려고 하다 보면 됩니다. 돼요. 생각을 안 해서 그렇죠. 방법을 몰라서 그렇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할지를 몰라서 그렇고 그랬지. 오늘 이렇게 간증만 하다니 가끔 오늘 말씀에 보면요, 여기에 16절에 15절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구약의 거룩을 말씀하신 성경이 어디예요? 모세 오경 중에 창세기는 뭐라고 그랬어요? 천지창조부터 천국 가는 것까지 본향을 향해 간 야곱이 본향을 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대표잖아요. 근데 대표 중에 이제 맨 마지막 야곱이 애굽에서 세상에서 죽었어요. 애굽 세상에서 죽었어요. 그런데 어디에 묻혔어요? 가나안의 헤브론에 묻혔어요. 본향에 묻혔다. 본향으로 간다. 그러니까 천지창조부터 죄를 짓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거룩한 자가 되도록 하나님의 백성 되고 이제 거기에서 이제 천국을 향해 가는 노정, 이렇게 그 왕노릇하는 것이 요셉을 통해서 보여주고 이런 과정들, 창세기가 그래요. 출애굽기는 세상에서 천국을 향해서 교회 생활하기까지, 세상에서 빼어내심을 받아서 교회 생활하는 초신자들이 어떻게 생활하는가, 이런 것들을 얘기했어요. 레위기서는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래서 죄 문제를 해결해서 각 제사를 드리고 성결하기 위해서 피에 대해서 아니면은 병에 대해서 또 성생활에 대해서 이제 이웃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러저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한 자, 하나님의 백성, 구별된 성민으로 사는 것을 레위기서 말씀하셨어요. 민수기는 천국 갈 수 있는 숫자. 근데 민수기는 출애굽기하고 다른 게 뭐냐면, 출애굽기는 초신자, 예수를 믿을 때까지의 과정, 예수를 믿기 전부터 예수를 믿을 때까지, 그리고 예수를 믿어서 초신자들의 삶을 비춰준 거예요. 민수기는 하나님을 진짜 제대로 알고 믿고 어느 정도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서 천국에 갈 것인가. 그래서 민수기에 보면은 무리를 져서 당을 짓고 원망하고 이 분쟁이 일어나고 하는 것들이 일어나요. 그게 뭐냐면은 신앙 안에서, 교회 안에서 기존의 신자들이, 어떤 직분자들이, 초신자들은 마라의 쓴물같이 자기들이 부딪히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아유 하나님 믿는데 이럴 수가 있어, 그런 정도고, 민수기는 출애굽기서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민수기는 어느 정도 직분자들, 하나님의 일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이렇게 모든 가정들을 이제 준비하고 하는 이런 가정들. 그러니까 이해가 가죠. 출애굽기는 초신자들, 민수기는 기존에 이제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 사람들. 중요한 거는 민수기는 구원받는 사람의 숫자다. 그렇게 하나님 안에 살았어도 직분을 받고 능력을 받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사람은 진짜 믿음을 가진 여호사 갈렙 같은 그런 사람만이 갈 수 있다. 아무리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도 나머지는 들러리일 수밖에 없어요. 그걸 말씀하셨어요. 신명기는 하나님 말씀대로 모든 것을 살아야 된다. 하나님 말씀대로 모든 것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신명기에 제일 중요한 말씀이 8장에 있는 대로 광야 생활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법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그래서 말씀을 지키면 복을 받고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고 이런 것들이 그 속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레위기서에서 우리가 구별된 자, 거룩한 자.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가 레위기서에 있어요. 레위기서 11장에 레위기서 11장 44절에 레위기서 11장 44절 45절 이렇게 쭉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귀의 세상 마귀 이 모든 것과 속성이 다르잖아요. 속성. 그러니까 그거 찾아보게요. 한번 찾아보죠. 레위기서. 네, 44절. (45절) 시작.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바 기어다니는 것으로 인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를 하나님이 되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이렇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이유는 우리를 끊임없이 돕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모든 것의 최고의 결론은 하나님하고 같이 사는 것. 아멘. 하나님하고 같이 사는 것 때문에 같이 살게 하고자 우리를 택하셨고 하나님이 직접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 모든 것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과 같이 살게 하려고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룩한 하나님이 속된 자들과 함께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시고 정하시고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고 아멘. 영화롭게 만들어주신 우리를 의롭게 만드셨어요. 의롭게. 더 이상 죄가 없는 존재로. 죄인이 아닌.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제 속성을 가지고 있는 세상 속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돼서 살아야 돼요. 거지짓 난무하고 욕 나올 만한 세상 사는 게 아니라 신바람 나는 세상. 그런 것이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있어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되기 원합니다. 우리 예선교회 성도들이 가는 곳에는 생명력이 넘치기를 원해요. 실패자가 아니에요. 실패하면 실패의 원인이 있어. 그 자리를 벗어나라. 아니면 그거는 하나의 훈련이다. 그걸 통해서 깨닫고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성취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형통케 되는 역사를 끊임없이 이루셔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든지 고난을 주셔서 바르게 가게 하려고 하시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과 같이 가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거룩한 자 우리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다. 사람들 생각 속에
다르다. 본인들과 다르다. 그것을 우리도 느끼고 본인들도 느끼게 해야 돼요. 느끼게 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사는 방법 말씀으로 살고 성령으로 인도함 받게 되면, 잘못되면요 거리낌이 있어. 내 안에 거리낌, 성령에 부딪히면 거리낌. 여러분들 거리껴 본 적 있어요? 마음으로? 아, 이건 아닌데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어떤 결정을 하고서 가고 있는데 이건 아니지. 여러분들 그 자리에서 체면이고 뭐가 없어. 딱 돌이켜버려야 돼. 주저하면은 하나님한테 딱 문제가 생기든지 사건이 생기든지 어떤 결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돈도 뛰어넘어야 돼. 사람 체면도 뛰어넘어야 돼. 내 자존심도 뛰어넘어야 돼. 내가 이제까지 쌓았던 모든 것도 다 포기. 하나님이 오케이 하면 가는 것이고, 아니다 거리낌이 있으면 딱 그 자리에 멈춰버리는 거예요. 돌아서서 하나님 편에 사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진짜로 인도하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성령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역사를 하셔요. 네, 감동으로 역사하셔요. 하나님께서 깨끗하면 깨끗할수록 민감하게 역사하셔요. 생각만 해도 말씀하셔요. 생각만 해도 말씀하셔요. 묻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이 딱 말씀하셔요. 감동 주시고.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하나님 편에 거룩한 자, 내 마음, 우리가 뭐를 세상에서 뭘 하는 게 그게 중요해. 내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지키고 하나님 편에 바르게 살 것인가. 이것이 우리를 살게 만드는. 그래서 부르심에 지난주에 말씀같이 우리를 부르심에 지배받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거룩함이 나를 이끌어.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서로 나눌 것 나누게 하시고 또 거룩함을 이루고자 노력하는 부분들을 이야기했습니다. 또 말씀도 상고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뜻대로 하나님과 더불어 살기 원하고 또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거룩한 자가 되기 원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믿음으로 받게 하시고 성령으로 인도함 받아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과 더불어 살 수 있는 아름다운 그 결과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부족하오니 성령께서 우리를 온전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